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평안하셨죠? 오늘 본문은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앙 체질을 바꾸면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신앙 체질을 바꾸면 영적 승리자가 됩니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체질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각자 태어날 때 체질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예를 들면 많이 먹어도 살이 붙지 않은 체질이 있지요. 어떤 분은 무력성 체질로 항상 기운이 없고 병에 걸리기 쉬운 체질도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체질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체질 개선, 자신 노력하면 바꿀 수 있답니다. 이같이 생각과 영적 체질을 바꾸면 여러분의 생활이, 영적 생활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 체질을 바꿔야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세속적인 신앙 습관을 거룩한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무엇부터 하지요? 먼저 기도부터 합니다. 신앙인은 기도가 몸에 배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몸의 체질을 바꿔라, 산성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꿔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신앙인들도 육신적인 신앙 체질을 영적 신앙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 인본주의 신앙을 예수 중심 신앙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요. 문제는 예수보다 사람 중심이 될 때 바른 신앙인은 아닌 겁니다. 신앙인들이 왜 시험에 듭니까?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인의 타격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입니다. 사람 중심이 되면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사람만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은 두렵지 않고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또 하나는 개인 이기주의입니다. 자기가 좋아야 행동을 합니다. 이러한 신앙 체질은 바꿔줘야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자신은 다른 이들보다 훨씬 믿음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이런 믿음을 바꿔야 합니다.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 신앙은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되는 겁니다. 왜 의심합니까? 너무나 많이 속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속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에 불행하게 되는 건 사람을 믿지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의심하는 사람들끼리 모였기에 행복은 깨어집니다. 서로 믿고 살아야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0%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의심하는 부부가 같이 산다고 상상해 보세요. 행복한 가정은 못 될 겁니다. 행복한 가정은 서로 신뢰하고 삽니다. 인격적이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속이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래도 믿어줍니다. 속아도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서로 믿어줘야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 성경에 의심이 많은 사람, 그 누가 생각이 나지요? 도마.
기억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믿으면 구원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생각을 하고 들으려고 합니까? 영적 체질화된 믿음의 사람은 의심할 수밖에 없어도 무조건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4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믿음의 사람 욥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가진 게 많았습니다. 부자였지요. 하루 한날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원망이나 불평은 없었습니다.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가져가신다고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영적 신앙 체질이 바꿔져야 합니다. 실망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입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해도 중요한 건 마음으로 믿어집니다가 돼야 합니다. 같은 사건도 좋게 보고 좋게 생각하고 말하게 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긍정적인 체질이 됩니다. 의심을 버리고 무조건 믿으면 믿음 체질이 되는 겁니다. 신학자 K. 제프 노이드는 사람이 불행한 것은 감옥 때문이라고 하였어요. 유명한 사람도 감옥 가는 것은 대단히 두려워하더라고요. 감옥이란 심리적인 감옥이 있는데 첫째가 자만심이라는 감옥이랍니다. 나는 잘났다. 거울 보면서 나는 내가 보아도 예쁘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소위 자만심의 감옥이지요. 왕자병, 공주병이라고도 말합니다. 둘째는 반대로 나는 이렇게 못생겼지? 나는 부족해? 자신을 멸시하는 감옥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옥은 절망이라는 감옥이랍니다. 나는 되는 게 없어. 그런 생각하는 감옥이지요. 그리고 넷째가 향수의 감옥이라는 겁니다. 그때가 좋았어. 그때 그 목사님 심무할 때 좋았었어. 그런 생각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 양수의 감옥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는 설망의 감옥이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문제는 뭐냐? 질투의 감옥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가 못되는 게 낫지 그 사람 잘 되는 것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게 무서운 겁니다. 이보다도 무서운 게 있지요. 염려와 걱정이라는 겁니다. 염려, 걱정. 예수 중심의 신앙은 그런 신앙이 아닌 겁니다. 인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예수 믿음 신앙을 가지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분에게 맡깁니다. 맡김이 믿음입니다. 염려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지나친 겁니다. 염려는 삶과 신앙에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염려하는 걸 반복하면 병이 된답니다. 암이나 심장병이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 365번이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염려합니까? 인간적 사고, 자신의 능력만 신뢰하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염려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어떻게 맡깁시다. 다만 하나님께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 체질로 바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이 바로 영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성과 의지로 살려던 세속적 신앙을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신앙 체질은 무조건 아멘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아멘이 뭡니까? 아멘은 진정한 헌신입니다. 아멘은 충성입니다. 아멘 신앙 체질은 헌신의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축복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생각해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예를 들어 네 아들을 독자 이삭을 내가 바쳐라. 그럴 때 마음에 갈등을 했을까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안 했습니다. 그럼 고민했겠습니까? 안 했지요. 아내인 사라와 의논하며 동의를 구했을까요? 안 했지요. 한 건 순종뿐입니다. 했다면 갈등을 하고 고민하고 의논했다면 못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체질은 무조건 아멘이었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수종하겠다고 아브라함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언제부터?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할 때 더 아멘하고 떠나왔습니다. 하갈이 낳은 아들도 아브라함이 볼 때는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 하나님이 그를 집에서 쫓아내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멘, 아멘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멘 체질입니다. 이해관계나 계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아멘일 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자신의 신앙 체질을 살펴보십시오. 이제부터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승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체질을 아멘 체질로 바꾸시면 예수 믿기 아주 쉽습니다.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적 체질을 바꿔야 합니다. 아멘 체질이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아멘 체질로 바꿀 원리가 있어요. 첫째, 묻지마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드리라 할 때 왜 나에게 그런 일 하라고 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시면 왜라는 물음표를 없애야 됩니다. 흔히 인권이나 자유를 말하는 이들이 하는 말이 있죠.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알 권리가 있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요? 영적 체질의 신앙인에게는 몰라도 되는 의무가 있답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그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두 사람이 수도사가 올리브나무를 묘목으로 각각 심었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한 수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연약한 뿌리가 잘 자라도록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즉시 단비가 내렸습니다.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햇빛이 필요합니다. 햇빛을 주옵소서. 그러자 구름이 거치고 해가 비추어서 햇빛을 비춰주었습니다. 다음에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무가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서리를 내려주옵소서. 서리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나무는 죽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방에는 수도사를 가보니까 그는 나무가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알고 계시오니 필요한 것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나무를 잘 길러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내 생각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아멘하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체질인 것입니다. 아멘 체질. 아멘 체질은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제1차 대전 때 군대 대장이 부하들과 함께 적진을 빠져나가게 하는데 적군들이 매설해 놓은 지뢰밭을 가로질러야 가야 했답니다. 지뢰 제거 전문가가 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장님, 제가 대장님을 건너편에 무사히 가게 할 것인데 한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따라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대장님은 물론 제 목숨도 위험합니다. 대장은 부하의 말대로 약속하고 따라갔습니다. 부하에게 무사하게 적진을 탈출했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위험한 지뢰밭과 같은 험난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불리하다 해 생각해도 조건 없이 아멘하는 신앙 체질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이유가 많고 조건이 많습니까? 이제부터 아멘 체질로 바꾸어서 주님의 이름 바꾸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체질로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아멘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는 아시지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습득한 학문과 무술로 애국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히브리 사람과 시비가 붙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의협심과 절감으로 그리고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1절 15절이지요. 누가 보아도 잘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실패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미안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남의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실을 벗어라 하십니다. 실을 벗었습니다. 실을 벗는 건 전적인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순종할 때마다 홍해를 건너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원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서 20장 3절에서 5절이지요. 반란을 일으킬 자세였습니다. 우리를 왜 인도했느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다. 파종할 것도 없고 송이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아무리 인내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주변에서 자꾸 원망하면 피곤해지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모으고 이렇게 말합니다.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내가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쾅쾅 2번 쳤습니다. 이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결과는 민수기서 20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모세 같은 유명한 지도자도 불순한 일에 대하여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야 믿음입니다. 아멘이 체질화 되어야 합니다. 축복을 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신앙 체질을 바꾸세요.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은 순종 체질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 하면 좋은 거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체질을 가진 사람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성경의 모든 기적은 순종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의 첫 번 가나 혼연잔치에도 바로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적대적이고 미워하던 체질은 사랑 체질로 바꿔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에게 해를 입힌 일도 없는데 이유 없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의 체질을 가졌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보면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습니다. 달려나갔습니다. 몸을 땅에 굽혔습니다. 사람 대접한다고 거만하게 대하면 대접이 아닌 겁니다. 받는 이가 오히려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 보면 물을 떠다가 나그네들의 발을 씻기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강도 맞는 사람들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실어 주막에 맡긴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있지요. 유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는, 즉 사랑할 수 없는 사이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 사랑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삭이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이죠. 나그네를 사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질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적 체질을 바꿉시다. 하나님 중심 신앙, 예수 중심 신앙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멘 신앙의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인본주의, 편리주의가 아닙니다. 십자가 중심, 헌신적인 신앙, 그리고 사랑 체질로 바꿉시다. 영적인 체질이 바뀌어지면 그때부터 인간성이 축복이 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대단히 훌륭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체질이 다를 뿐이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체질이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들, 예수 중심의 신앙 체질로 이유를 따지고 문제를 제시하는 이성적인 체질은 영적 체질로, 순종의 체질로 바꿉시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이며 편의주의 신앙 체질은 이제는 아멘 체질로, 속히 영적 체질로 바꾸십시다. 기도 많이 하고 직분도 받아 신앙생활 연종이 있는데 체질을 바꾸지 않았다면 이제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체질로 바꾸고 승리와 축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체질을 바꿉시다. 감사합니다.